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막 인생이 형통하고 잘 돼야 할 것 같잖아요. 일단 우리 생각에.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요셉의 인생이 막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채색 옷을 입고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것이 보장됐던 그 아들 요셉, 하나님의 꿈을 받은 소년,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냄받았죠.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는 그 아들. 그런데 거기 구덩이가 있었고요.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결국은 꺼내서 은 20개 팔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왜 미움받고 그리고 또 왜 눈물의 길을 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악한 의도보다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어제부터 연결해서 함께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요약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 채색 옷이란 특별한 사랑과 함께 후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이 절하는 꿈이었죠. 가뜩이나 미움받는 요셉, 형들이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뒤틀리면 어떤 말도 오해해서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요셉이 밉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양을 몰고 나갔는데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요셉은 자기 욕심을 따라 형들이 있는데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았는데 그 길이 위험에 빠지는 길, 비극이 시작된다. 이것이 좀 의도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을 뭐라고 부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좋은 의미 아니죠. 조롱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꿈꾸는 자, 이건 놀리는 말입니다. 미움이 요셉 개인에게 향할 뿐만 아니라 이 꿈꾸는 자라는 의미는 그 너머를 향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분노와 미움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20절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거죠.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여러분, 그 구덩이는 말랐고 그리고 기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입구가 좁고 넓은 구덩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형제 간의 비극, 다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일단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아마 그 속에는 나중에 구해낼 생각이 있었지만 요셉 입장에선 여전히 버려진 건 똑같지요. 결국 형들이 그 미워하던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옷을 벗겼다는 건 단순히 옷을 벗긴 것 이상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정체성, 이걸 벗겨버리는 폭력적인 일이었죠.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을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형제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섬뜩한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25절에 말하거든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던져놓고. 자, 형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무슨 사이코패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괜찮지 않아? 그런데 괜찮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 지나가죠. 여러분, 때마침 지나가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유다가 계산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굳이 죽일 이유가 뭐냐? 그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겉으로는 살려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팔려간 노예는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거든요. 더 잔인한 거죠. 죽이지 않고 물건처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28절 얘기죠.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 꿈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애굽에서 무르익도록 요셉이 그리로 가는 통로가 형들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죠. 르우벤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요셉은 이미 팔려갔습니다.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30절에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너무 늦은 후에이죠. 형들이 그 벗긴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속을 수밖에 없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35절에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전혀 이 사건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형들이 음모를 짜고 유다가 계산을 하고 야곱이 통곡하고 오열하는, 그리고 요셉은 이름 모를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7장의 마지막 장면은 실패가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을 살리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애굽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특별히 37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서 앞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가문을 보존해 가시는가. 이렇게 원수는 끊임없이 없애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약속의 가문을 지켜내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며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가문을 보존하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미워하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사람의 눈에는 이건 망해가는 이야기예요. 다 망하는 거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무대를 지금 세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조상은 애굽에 내려갔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애굽으로 보냈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들은 지금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남자들만 60만 명이 있는 어마어마한 인구,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요셉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형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거절했고 옷을 벗겼고 은을 받고 팔았습니다.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구덩이를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결국은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형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 앞으로 계속 묵상하는 것이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내 삶이 들에서 방황하다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혹시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내 인생은 마무리되나? 이런 길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분명히 순종한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는데 오히려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구덩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와 형들의 미움조차 애굽으로 가는 문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훗날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 일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없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말할 때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 못해주는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더 신경 쓰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도 일하시지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린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하고 형들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안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미움과 시기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를 회개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